같이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9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있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11절로 19절을 본문으로 산 아래의 삶을 배우다, 산 아래의 삶을 배우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입을 크게 열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은 반드시 주님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가장 큰 적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 기대하지 않는 심령이 방치되어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생활의 가장 큰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시작할 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할 때 하늘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월삭 새벽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죠. 자,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도 엘리야와 모세를 봤죠. 하나님 나라 실제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1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제자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위대한 영웅 엘리야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 나타나서 세상을 단번에 뒤집어 엎고 그리고 이어서 로마의 압제와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무적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로 너희가 목을 잘라 죽인 요한이다. 너희가 그를 함부로 대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온 나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 그 요한도 산 아래에서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인 나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변화산에서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그 제자에게 영광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재차 반복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산 아래에서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다. 꽃길이 아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앙을 때로
고난 없는 영광의 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내 삶은 이렇게 무겁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의문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한 번 더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산 아래에서의 삶이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이 산 아래에서의 신앙의 삶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절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무거움, 그 버거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선명한 증거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십자가 넘어 승리를 믿으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삶의 버거움을 주님과 함께 견뎌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산 아래에서의 삶은 꽃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꽃길은 하나님 나라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산 아래의 버거움과 때로는 고단함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신앙을 잘 가면서도 내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도 쉬운 길, 아니 세상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여서 쉽게 가라, 지름길로 가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산 아래에서 겪는 정직한 수고를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자녀를 위해서 인내하고 일터에서 정직하려고 애쓰고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이 모든 정직한 수고의 이 시간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지극히 큰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여러분 더욱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이 찬란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 산 아래에 주어진 삶의 견딤을 통해서 산 위에서 본 그 영광의 꽃을 피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견뎌내세요, 여러분. 잘 버텨내시고, 무거울 겁니다. 버거울 겁니다.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산 아래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산 아래의 사명의 길은 만만한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오해하면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 산 아래가 되게 요란합니다. 봤더니 상당히 민망한 상황인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남은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뭐 난리를 폈겠죠. 근데 조금도 나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비웃고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자 무리 중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마치 고발하듯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짜증이든 분노든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 장면이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용기 있는 고백을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인 산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망각하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비아냥거림과 변론들에 우리가 오히려 혼매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 영광 속에서 찬양할 때는 살아낼 것 같은데 산 아래로 내려가면 그렇지 않은, 능력 없는 우리 삶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참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은 진작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냈을 때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역사들이 있었죠. 그들은 귀신을 쫓는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오늘 본문 9장에서는 그 아이의 귀신을 쫓지 못해서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자, 19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엇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결핍이에요.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고 번역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불신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강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일도 말씀이 있지만 내일 본문에 뭐가 나오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할 수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하냐?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믿음이 뭐예요? 나의 강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강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의 가능성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의 기도를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못할 게 뭐가 있고 누릴 게 뭐가 있고 작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없었을까? 분명히 6장에서는 경험을 했는데 이들은 6장에서 성공했던 그 현장, 근데 9장에선 실패한 그 이유는 제자들이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성공했던 기억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6장의 승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6장의 승리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억이 독이 되어 자만심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자만심입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내 경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익숙함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익숙해지는 거, 그걸 자만심이라고 합니다. 영적 자만심.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여러분, 그래서요, 실패도 빨리 털어내야 되지만 동시에 승리의 기억도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한 성이지 않습니까? 그 성을 무너뜨리고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아이 성에서는 왜 패배했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여리고는 이기고 반드시 질 수 없는 아이 성에서는 왜 패배했습니까? 그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승리의 기억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의 승리의 감격에 도취되어서 영적인 자만심 때문에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될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6장의 승리에 도취해버려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자만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패를 털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겼던 경험, 승리했던 경험, 이것 털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지 말자. 맞습니다.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기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어제 승리해도 오늘 얼마든지 멋지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제 귀신을 쫓았다고 해서 오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찰나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자만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필요한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의 은혜, 오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지금 예수 이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나를 의지하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평생의 첫 설교를 기억해 봤어요. 낙하선을 펴세요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유초년부 애들한테 낙하선을 펴세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군인이 떨어지다가 낙하산을 펴가지고 생명을 이제 구했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으로 이제 비유하면서 낙하산을 펴세요. 복음 설교였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제가 쭉 기억하면서 그때가 떠올랐어요. 제가 나강숙 권사님의 동생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신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어떻게 그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지하에 어린이 예배실이 있습니다. 그 설교문을 붙잡고 그 지하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세 장의 원고를 가지고, 하나님, 내일은 우리 아이들 만나는 날인데 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번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교회 항상 왔어요. 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들 다 보내고 교회에서 뭐 그냥 교회에 있는 거죠. 뭐 어디 가겠어 전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원고를 통해서 생명을 살아나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에게 자만심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었겠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절박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때 주님이 쓰시기 가장 편한 그릇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나를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 절박하게 의지하니까 가장 깨끗한 믿음의 그릇이잖아요. 주님은요, 우리의 능력 쓰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쓰신다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쓰기 편한 그릇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딜 가든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으니까. 네. 그때 생각해 보면은 재밌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오토바이 이렇게 무릎만큼 올라오는 오토바이 아세요? 무릎 높이만한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천호동을 돌면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자만심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전적 의존의 상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주님은 이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산 아래는 사명의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고 십자가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믿음으로 감당한다고요. 능숙함이 아니라고요. 익숙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맡았던, 직분을 맡았던, 기도하지 않고 주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 힘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그만큼 내 힘이 들어가는 만큼 성령의 역사는 덜해지는 것이겠죠.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이 새벽 의지하세요. 그리고 산 아래에 주어진 여러분의 사명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못 이룰 것도 없고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앞에 띄워놨습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제목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쭉 읽고 기도할까요? 시작. 산 아래의 고난과 삶의 무게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광처럼 우리의 눈물과 견딤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꽃피우게 하셔서 힘들어도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넘어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산 아래의 사명 앞에서 내 경험과 능숙함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께 묻고 엎드리는 전적 의존의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셔서 어제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오늘 주시는 은혜로 나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으로 일하게 하셔서 이 두 가지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산 아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먹이고 살려야 될 영혼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영적인 어둠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사역하는 것이 믿음의 사역일진데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현재의 자리를 보면서 낭망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경험이고 그것은 나의 실력이지만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오니 오늘 이 새벽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삶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